어떤 조직사회나 어떤 또 단체에서 인정을 받고 한 단계 진급하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3일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군 승진자 47명에게 3정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령에서 준장, 별로 진급하게 되면 40몇 가지가 바뀐다고 그래요.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뭐라고 할까요? 책임과 함께 그런 국가가 주는 그런 혜택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정도를 주는 것인데, 이 3정도는 허국, 통일, 번영의 정신을 반드시 달성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3정도 검을 대통령이 진급하는 장군들에게 수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에게도 신앙의 진급이 있습니다. 신앙의 진급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진급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진급하는 우리 두 학생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도 아름답게 진급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진급은 인간의 육체의 성장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밟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는 아이가 어른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훈련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는 또 지향점은 어떤 것인가 하니 나의 무엇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공급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진급, 신앙의 성장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특별히 어부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곳이 있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깊은 곳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면서 2배에 잠기는, 2배에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고 더 여러분 큼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어른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루아침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왔다고 하루아침에 가나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요단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사고라같이 했던 12 제자들을 봐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성자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2 제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직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기도 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달라지고 그들이 변화된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곳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또 세례 요한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12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는가?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지상의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이고, 이 답을 알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부닥치고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 삶의 가치관과 삶의 이정표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와 달리 아주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감동했다고, 너를 감화했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물론 교육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령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 베드로의 시몬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땅에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를 모든 사람들이 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확정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왜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신데 자기 멋대로 믿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확정돼야 한다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대란 말입니다. 흔들기 쉬운 갈대, 종잡을 수 없는 갈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다 갈대와 같아요. 시몬 베드로만 갈대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고 그리고 꺾어지기 쉬운 그런 갈대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야. 할렐루야. 너는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갈대 인생이 아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진급함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함.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얻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에 보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자나 맹자나 또 이런 노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깨달은 추구하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그 구원의 도리를 아는 그런 도가 아니라 어떤 것인고 하니 만물이 생기고 또 사라지는 사물의 이치로 또 왔다가 가고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그런 자연의 섭리를 아는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을 빌리면 인생도 다 자연 속의 일부라는 거죠. 태어났다가 이제 자라서 나이 들어 늙고 병들어 죽는 쓰러지는 이런 과정을 다 그렇게 그들이 이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도를 깨닫고 이런 도를 아는 것도 그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도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사함의 길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믿은 자들이 받는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또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지옥과 천국이 있어서 할렐루야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도는요, 이 길은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가장 깊고 가장 심오한 가장 높은 여러분 영적인 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 아주 좋은 반향을 일으켰던 그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남양만에 간척지를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청계천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 그분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그 책을 써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독자를 가진 그런 분이기도 한데요. 엄청납니다. 그 책이 정말 대단하게 팔렸습니다. 수백만 부가 팔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어떤 간증이 나오는가 하니, 여러분, 그분이 본래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을 나오셨어요. 계명대학 철학과를 나왔는데 공부를 잘해요. 아주 머리가 아주 명석하시고 이제 조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조교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과정을 밟게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철학과 조교로 일하는 가운데 너무 인생이 따분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요, 질문만 있지 답이 없습니다. 철학이 그런 거예요. 질문은 많은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방대학이니까 그렇잖아요. 지방대학이니까 좋은 학생들이 온 것도 아니고, 그게 너무 따분하고 답이 없으니까 이분이 아주 좀 괴짜 같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이분이 학교를 떠나가지고 다양한 일을 경험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보험 세일즈도 해보고 또 그 화장품 매파는도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고급화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설탕물 이렇게 이제 얼음 해가지고 아이스 깨끼 이렇게 막대기 껴가지고 아이스 깨끼 장사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뒤 가면은 저는 안 가봤는데 서부역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서부역이. 그리고 거기 이제 말리언 또 거기가 이렇게 높다고 그래요. 거기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스 깨끼 장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이스 깨끼 이러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 학교가 있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높으니까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한 청년이
엿판을 가지고 엿장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쭉 이제 니아가를 끌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스케기 팔 때니까 여름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이제 올라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는데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좀 앉아가지고 내가 깨끼 하나 줄 테니까 좀 먹으면서 좀 쉬어가라고, 땀을 좀 닦으라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니아가를 보니까 철학자 하이데거의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니아가에. 여러분, 엿장수가 무슨 철학책이 있을까요? 근데 철학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본래 철학과를 나왔으니까 그거 웬 책이냐고, 그거 안 보는 것 같으면 내가 깨끼 더 두 개 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엿장수가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이 책을 어떻게 하냐고. 이 책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주고받게 되고 통성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온 분이에요.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 어떤 여고에서 독일어를 그 교사로 일하다가 철학을 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경험한다고 엿판을 갖고 나 엿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김진홍 목사님과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지금도 그러면서 이제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그가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고 하니 내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 평생 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한 사람의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그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서울대 철학과 나온 사람이. 여러분, 결국 인생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인생은 쓰러져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가? 인생의 답을 찾았는가?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철학과를 나온 엿장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책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은 본래 교회 사찰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찰이 뭔지 모르죠? 잘 모르죠?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을 사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히 이렇게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사찰이 있어서 사찰이 다 이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집도 주고 교회가 다 생활을 보장해 주죠. 그래서 사찰 집사가 있는데 이제 애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들어가서 집을 주니까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김진홍 목사님이 박 대통령 시절에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정치법으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게 감옥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감옥을 가보신 분이 있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정치법은 독방을 준대요. 혼자 쓰라고 독방을 준대요. 뭐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독방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청계천에서 이제 농마주의들 하고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영창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에게 신학교를 이제 철학과를 나오고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이제 교회 생활을 했지만 분명한 믿음의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 영창을 갔는데, 감옥을 갔는데, 여러분 감옥 가면 뭐가 많을까요?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아요. 운동하는 시간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처음으로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감옥에서 성경은 이렇게 불린답니다. 이스라엘 삼국지래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용어인데 이스라엘 삼국지를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 먹고 이제 처음으로.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라서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너무 추면요 우리 체온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몸이 떨립니다. 막 떨려요. 막 오들오들 떨리고 나중에는요 이 이빨이 막 부딪힙니다. 막 이렇게 부딪혀요. 그렇게 춥대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소개할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았으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목이 나왔다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추워 죽겠습니다. 내게 좀 불 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무 추우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불 좀 주세요. 나 추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몸이 후끈거리면서 추운 기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추워 죽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불 좀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런데 몸만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 찬송을 막 불렀다는 감격 속에서 불렀다는 그 찬송을 4시간 불렀대요.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옥중에서 막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니까 강수리 와가지고 막 돌았다가 막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가면 이름이 없습니다. 번호가 있죠. 번호 몇 번. 돌았구만 이거. 그래서 그랬대요. 들어와서 나랑 같이 부르자고. 그랬더니 가더래요. 사관 그렇게 4시간을 불렀대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을 체험할 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진급은 영적인 진급은
여러분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진정한 진급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온 성도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추운 이 감옥이 그냥 후끈 더워지더라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추운 줄 모르고 겨울을 보냈다는 것. 겨울을 보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여러분 자라목처럼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은 인간을 세 종류로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했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희망사항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소를 여러분이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사항과 그리고 나의 현 주소는 다를 수 있는데 잠깐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은 오늘 고전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말씀을 합니다. 몇 종류요? 세 종류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자연인의 상태를 오늘 바울은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육의 사람은 아니겠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손톱만큼이나 받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육의 사람은 태어난 대로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사람, 아무 영적 분별력이 없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지 못한 이런 사람을 오늘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요 웃어 보입니다. 전도하면요 소금 뿌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그들은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모세시대의 바로처럼 그들은 이 복음을 박해하고 그리고 거부할 뿐 아니라 철저히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웃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여러분 이게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상.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고 하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 그래서 그들은 전만 좋아합니다. 달콤한 전만 좋아해요. 자,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전만 달라는 거예요. 전만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서 볼 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일단 복음에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철부지예요. 보채기를 잘하고 뒤에서 울기를 잘하고 불평, 불만을 잘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속에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좋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젖먹이에 불과해요.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높이면요 불평불만이 없어진다니까. 시기질투가 없어진다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니까 그냥 모든 것을 보채요. 울고 보채고. 전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새한양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유치하게 놉니다. 그렇죠? 노는 것도 다 유치해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불평할 것도 아닌데 불평을 합니다. 불평할 것.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남을 배려합니다. 이해를 하죠. 그렇죠? 조금 내가 불만이 있어도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불평하고 울고 보채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낮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죽었던 영만 살리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생활까지의 구원을 말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머리에 지식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젖먹이에 불과해요. 젖먹이에 불과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어져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하다. 아직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 내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나 10년 믿었는데요. 20년 믿었는데요. 여러분 연주가 중요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이 여러분 됐습니까? 평생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2장 15절은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아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따라할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으로 함께 서 있는 거예요. 함께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신령한 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신령한 믿음 가운데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왜 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까지 정말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소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진급자들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한양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 없게 하시고 육신에 속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낮아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낮추며 희생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급하는 우리 희원이와 우리 지원이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버지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다 시몬입니다. 우리가 다 갈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역사하소서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